러빙 월십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뜨거운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하고 아무리 주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 마음속에 감격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린 자녀들로 공식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 앞에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챙겨주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자녀는 그날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별로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너무 맛있어.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어린 아이 마음이 있었어요. 견딜지 못합니다. 엄마가 울어버려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때때로 선교여행을 가십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꼭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감격. 어떤 감격요? 구원받은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죄 사하셨던 그 감격. 나 같은 죄인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못 견디는 감격.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감격이 흘러넘칠 때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은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왜 아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편안해요? 주님이 난 감격이 있습니까? 밖에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까? 지식이 아니라 마음까지 제 삶이 되어버리고 제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에 흘러 넘치는 구원의 황홀한 감격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감격들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월십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새벽 기도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 가셔야죠. 때로는 교회 철학 예배에 가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에 갔다 왔다. 오늘 새벽에 교회에 출석했다. 그게 만족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통 기도가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10분, 15분 거기서 헤맵니다. 어떤 걸요?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기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잡념들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두려움들이 떠오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떠올라서 그 가운데서 스트로링 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기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러빙 월십을 통해서 한 가지 기도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면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죠?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주님 뜻대로 정말 많은 영역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시는 거죠? 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요. 제가 기도할 때는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아니요, 몇 시간을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흘러넘칩니다. 흘러갑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 것 같은데 꿀맛처럼 너무 맛이 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아니라 10분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두의 기도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3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강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21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느니라. 오늘은 말씀대로 에스겔 36장부터 39장까지를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많은 우상과 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걷기를 기뻐했습니다. 기회를 줘도 받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가보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24장까지 나와요. 25장부터 에스겔 32장까지 내용은 그 주변의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했던 에스겔 3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죠?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33장, 34장, 35장을 좀 반복을 하며 자, 회복에 대한 첫 번째 영적인 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경우든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과 소망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죠? 저 자신의 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아이들을 놓고 환경을 놓고 탓하다가 회복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아닙니다. 제 자신의 잘못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하나님께서 누가 목자가 될 수 있을까? 목자를 찾았지만 목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당신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크게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연속해서 36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6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어디와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냐 그러면 35장 지금 누구를 지금 심판하시고 누구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은 바로 에돔 족속을 말하고 있는데 세일 지역의 지금 산 전체를 지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장에서는 세일산 에돔 족속에서 멸망을 심판하셨는데 36장에서는 그것과 대비해서 세일산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받지만 이스라엘 산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36장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은 참 중요한 챕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에스겔에 대한 신학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인간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간론이 에스겔이 외치고 있는 인간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가운데서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고 처참하게 그리고 너무나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에스겔 36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누구에 대한 전적인 은혜죠? 사람의 공로입니까? 아니요. 사람은 조금 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게 바로 에스겔의 36장에서 흘러넘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간론과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36장에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대적이 누구일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대적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예요. 이 두 가지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꾸짖으시고 계시는 장면이 36장 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하, 옛적 높은 곳. 그 옛적 높은 곳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약속의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더니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 자손으로부터 누구에게 뺏겼죠? 여러 이방 나라로부터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을 빼앗았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시고 그들에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36장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3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보십시오. 무슨 접속사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7절까지 4번을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요 5절 앞에도 그러므로 라는, 그러면 총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그러므로 나오고 있죠? 5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대적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강하게 품으시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러므로 5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6절, 7절 무슨 장면이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땅을 지금 누가 차지했다고요? 이방 족속이 지금 차지했는데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비웃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땅만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원주인이었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심판하니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가난과 고통, 절망, 질병,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워서?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으로 더 깊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앞에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다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괴롭게 했던 환경,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노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5번에 걸쳐서 그들을 우리 대신에 이제는 심판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풀어내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동안 아픔들을 풀어내시고 그 억눌렸던 것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마음 아프게 했던 환경들을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7절까지 이방 족속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8절 접속사가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시작되고 있죠. 35장과 36장 7절까지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과 멸망의 이유를 그러므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에돔 족속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라고 지금 누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축복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풍요롭고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과 함께 두 번째는 무엇을요? 그때가 무척이나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8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너희와 함께하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인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돌이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어요. 우리를 떠나셔서 돌이켜서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며 여러분 인생에 흘러넘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정의 목자시며 여러분 가정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목자로 쓰시며 아무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얼굴을 가려놓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요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어떤 축복이 있냐 그러면요 15절까지 뭐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산들에 말씀하셨죠. 이제는 10절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자 9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의인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동안 척박했고 황무지가 되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또 사람들이 그 위에 많게 될 것이며 그 위에 건축하게 될 것이며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한 분 한 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또요? 여러분 환경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밟고 있는 땅을 축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났더니 황무지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했더니 그 땅이 기경하는 땅이 되었고 번창하는 땅이 되었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땅이 되었고 가축들이 몰려드는 땅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이 밟고 계시는 그 땅이 그런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12절에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적극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축복은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부어주시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소극적인 축복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축복도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시더라도 재앙과 재난이 들어와보면 한순간에 쓸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12절에 너는 그 기업이 되어서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13절에 너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한하는 자라. 그 땅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그 땅에 사람을 삼켰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하였더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도 함께하고 또한 보호하시는 축복도 우리와 함께 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16절부터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하셨느냐. 백성들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17절에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부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인 자체가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피는 생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이 상실하게 될 때 생명이 우리 몸에서 떠나게 될 때 무엇을 비유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 또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귀하게 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서 행위대로 심판하였노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자 그러면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짓밟혔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짓밟혔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땅을 떠나게 되면 신에게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땅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 사람들의 신이 가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준 땅이 뺏겨버리니까 누가 이름이 짓밟혀버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그 땅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되게 만들었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느냐. 자, 백성들의 고역도 너무나 심했지만 누구 이름이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1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것은 백성들에게 그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전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받는다, 그건 기복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섬겨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받는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조금 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조금 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0장은 너무나 중요한 챕터예요. 왜요? 사람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23절에 더럽힘을 받은 이름,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지각되기 때문에 공로받을 조금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솔직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죄사함을 이미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죄사함의 은혜를 감히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못 견뎌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아들 삼아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자녀를 삼아줄까요?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자녀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방법이 없는 처절한 1%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방법을 내시는데 25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이 맑은 물이 무슨 말이냐면 투명한 물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태워서 그 제가루를 물 가운데 뿌려서 제사 드렸던 그 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맑은 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정결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25절에 정결케 하리라.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내 영으로 하리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26절에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때로는 노력도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술을 넣고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 술을 끊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시며 너무 취해버릴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분과 함께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요? 그분이 술을 끊다가 노력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술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끊는 존재, 하나님께 이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분이 술 냄새를 맡는데 술이 너무나 써서 싫을 정도로 냄새와 맛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어느 날 술을 마시는데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졌던 알코올이 맛이 너무나 쓰게 느껴진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요. 바로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더니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두려워집니다. 두 번째요,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저희들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지키게 해야 되죠? 성령께서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니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밤늦게 들어와서 10시간, 12시간 일을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몸은 너무 피곤한데 내 새끼들 뭐 챙겨줄까? 뭘 먹이면 좋을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냉랭해져 버리면 그게 바로 노동이 돼요. 근데 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지면 피곤한 게 없어져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더라고요. 25절, 26절, 27절 누가 주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결케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또 있어요. 29절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29절에 내가 너희들을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축복이 무엇이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더라는 거죠. 하늘에서 부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부어지는 축복과 함께 부어지는 축복이 하나 더 있어요. 아무리 부어주시더라도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29절에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30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할 텐데 또요 기근의 욕을 너희에게 받지 않게 할 것이다. 31절에 그때에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영적으로 크게 회복이 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범사에 생각지 못했던 풍경들이 길이 열리고 저주받은 땅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말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방황할 때도 있었었고 원망할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31절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맺게 여러분 힘드시죠? 아프시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으시고 영접 회복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환경들도 만드시고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말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 제 원망했던 거 낙심했던 거 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때때로 저에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외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가까운 시간에 진심으로 흘러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2절부터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다. 왜 반복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러한 축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부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구하라. 내가 약속했지만 이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라. 신약에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삽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그런 약속을 말씀을 주시지?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매달리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 영역들을 기도를 시키고 계십니다. 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실까요? 응답하시라고. 지금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역으로 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7장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을 데려다가 골짜기로 갑니다. 이 골짜기는 바로 심판의 골짜기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골짜기에서 사방으로 지나게 하는데 그 뼈가 어떻게 됐더라고요?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이냐고요? 1%의 가능성도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어떠한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상태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마른 뼈처럼, 그냥 뼈가 아니라 너무나 오랜 시간 되어서 말라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 상태들을 말하죠. 1절, 2절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 임했는데 에스겔에게 골짜기를 데려가시는데 마른 뼈가 가득하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법이 있을 때 요 정도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뭔가 개입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일하지 않으세요. 언제 일하시죠? 넉넉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이제는 완전하게 내 손을 떠났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마른 뼈의 상황이더라고요. 때때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렇게 오랜 기도를 쌓게 하시고 심게 하셨는데 기도가 정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요. 적당하게 해서 응답을 하시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사람의 확률로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가능성이 없는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의 시간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고 있습니다.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에스겔에 묻고 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딸아, 아들아,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하나님,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것을 믿느뇨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 한번 질문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누구의 응답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의 리스판스가 필요해요.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듣고 싶으시냐 그러면 믿음의 대응을 받고 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합심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른 뼈의 상황이랄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그럴 때 예, 주께서 능히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영어로는 예언하여 이르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여,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 생기가 언제로 나오냐 그러면 사람을 창조할 때 나옵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들이 사람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마른 뼈처럼 되었습니까? 질병, 실패, 가난,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 부어주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생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바로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5절에 너희가 살리라.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좋은 말씀을 받았네 그리고 일어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내게 약속하신 말씀, 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선포했더니 7절에 이에 뭐라고요? 이에 누가 먼저 선포하죠? 에스겔이 선포했더니 누가 따라서 움직이죠? 성령께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을 거쳐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앞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앞서 나가셨을까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 나가셨어요. 불 기둥이 멈추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까지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성령께서 따라서 움직이세요. 누가 먼저 나가죠?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앞서 나갔더니 성령께서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환경의 문들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령께서 오늘 일어나셔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가지고 선포했다. 벌떡 일어나는데 선포인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마른 뼈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선포했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며 그 속에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스텝으로 마치시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거고 두 번째 스텝으로 돌아갔는데 또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두 번째는 그 일어난 사람에게 생기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이더라.
첫 번째는 육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축복과 육적인 환경과 변화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대언하고 선포하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기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갔는데 사망을 당한 자, 무슨 말일까요? 영육간에 살해당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보이시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뭐가 되더라는 거죠?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냥 한 명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슨 비유를 지금 설명할 수 있냐고 그러면 민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발행하면서 나오는데 백성들을 카운트를 합니다. 20살 이상, 그리고 나이가 50대까지 남정네들을 숫자를 카운트를 하는데 60만 명의 장정들을 숫자를 얻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은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별하시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민수의 숫자는 전쟁에 나갈 장정들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컨버트 되길 바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생명 얻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길 원하시냐고요? 마이티 워리어 수준까지 올라가길 원하세요. 민수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사까지 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는 그 사람까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얻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며 중보 사역을 해주고,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짓밟힐 때 그 영혼들을 대신 울어주며,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진심으로 중보하며 그 마귀를 예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아멘. 적당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민수기에 들어가는 전쟁에 나간, 전쟁에 능한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노라고. 그런 사람은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을 보아도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 아파서 절절매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한 명의 철주보화가 아니라, 적당히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의 마이티 워리어가 되었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께 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에스겔 3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른뼈가 된 모든 상황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환경과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까지. 믿음이 무엇이라고 제게 묻는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때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써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안에 있는 감격을 가지고 많은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일으켜주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호와의 군대가 모여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음 장면 38장 39장
마곡과 옥의 전쟁인데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9장까지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도 읽어오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고 오늘 지금 하신 일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에스겔 36장, 3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 아무런 주님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모두에게 이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영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크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적으로도 많은 환경들이 대역전되며 영적으로 크게 하나님 대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